오늘 이 3부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중요한 전도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또 영상들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크든 작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또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는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이렇게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딱 이해하기 쉽도록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해서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해요. 굉장히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의 실패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눴죠. 굉장한 중요한 영적 의미와 또 영적 원리들이 거기 안에 숨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한 노인이 5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50년이 지나서 가석방, 거의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5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가석방이 돼서 이제 밖으로 이제 자유 세상으로 나온 거죠. 50년 만에 나오니까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50년 동안 자는 시간, 취침 시간, 아침에 기상하에서 일어나는 시간 다 간수가 통제를 해요. 안 자고 싶은데도 자야 되고 좀 더 눕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고요. 밥 먹는 시간 다 간수가 허락하고 지시해서 움직였던 생활이 50년이나 흘렀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간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던 생활을 50년간 하고 나니까 밖을 딱 나오니까요, 누구 한 명도 지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그마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니까 옆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다, 당신 자유함을 얻었다.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게 더 힘들어서 버티다 결국 자살을 하는 그런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참 삶의 많은 부분들이 죄의 종의 그 모습을
확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꾸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가 오늘 3부 예배 메시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근본이 우리 앞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주어진 뒤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성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요, 그 구절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범죄함이 있으니까. 아간의 그 조그만한 건데요, 그 범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가 있는 백성,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의 결론은요, 근본적인 실패를 맞이해요.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죄인이냐? 그럼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최고의 실패가 뭐예요? 사망. 그리고 그 뒤에는요, 완전 사망 권세에 잡혀서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돼요. 지옥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 들어오는, 그걸 우리는 이제 아주 세분화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완전 딱 잡혀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작은 아이성처럼 보이는 일이라도요, 하나님 없이 뛰어들어가면요 무조건 실패해요. 그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내려오는 재앙과 실패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죄의 근원에서부터 오는 실패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50년 동안 감옥살이 하던 그 노인처럼 해방되어졌는데 삶에 있어서는요 많은 부분이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의 죄 영향력 아래에서요 막 이리저리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이성 앞에 나아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앞에서요 잠깐 교만하고 잠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의 계산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작은 실패들을 그리고 실수를 하게 돼요. 위기를 맞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왔다, 위기를 만났다, 힘들다, 실패했다, 실수했구나, 부끄럽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더 이상의 완전한 실패, 죄의 근본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싹 다 끝냈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끝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죄의 뭔가의 습성들이 남아서요 자꾸 우리를 실패시켜요. 이건 삶에서의 부딪히는 부분들이죠. 자꾸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요. 근본이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 괜찮아, 일어나면 돼. 왜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박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어떤 문제에 실패가 와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내 거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전혀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혹시 그게 물이 튀어올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의 끝을 내가 쥐고 있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요 힘을 얻으세요. 목사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리저리 만나지는 많은 어려움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아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버리면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내 계산 생각해서요 하다가요 잠깐 넘어져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요.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막 노력하다가요 또 덜커덕 무너져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들을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패 위기 이런 어떤 실수 이것들을 빠르게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시면 돼요. 인정한다고 여러분들이요 삶에서요 마음껏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시선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도 넘어질 때 많고요. 저라고 죄의 영향 아래 없겠습니까? 왜 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는요 제가 엄청난 포장을 해서 딱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거의 30년 40년간 목회자전으로 사면서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사는 게 제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트려 보려고 해도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걸 가지고 나가야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게요 순간 제가 넘어졌다 바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잠깐 또 여호수아처럼 내가 뭔가 이거 작은 거니까 아주 작은 거니까 아이성 정도면 뭐 내가 그랬다가 큰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응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왜요? 그게 정면으로 창세기 3장에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잡혀버렸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실수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앞에 딱 두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고백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내 경험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건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40일간 네가 무릎 꿇어 해야만 이 힘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고. 진짜로 완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10년 가까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대요. 본인은 보수교단에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그냥 글로만 있는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보였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냥 단순한 신학 내용이지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뭐 성령의 역사가 무슨 뭐 그렇게 생각했던 방언 이런 거는 옛날 오순절 시대 때 저 마가다락방에서나 있었지 지금은 끊어졌어 이렇게 배웠던 선교사님이세요.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
전부 다 흑인들만 있는 거죠. 집회를 이제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다 메시지 전파를 하고요.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데 아니 다 그 나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어디 저 구석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왜 이 다 흑인들밖에 없고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슨 흑인들만 다 있는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그 소리를 찾아서 막 갔더니요. 저 구석에 어떤 흑인이 방언을 하는 거지. 성령주의소, 성령주의. 그것도 그 사투리 말로 표준말도 아니고 성령주의소. 그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깨워서 야 기도하던 걸 멈추게 해서 지금 너가 이거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니? 모른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방언 때문에 방언하고 있대요. 그 선교사님이 생각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대요. 아 성령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이 현장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글로 그냥 적혀있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지 아십니까? 이 비밀 속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그 앞에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중요하게 바울이 설명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죄 속에 있어야 되겠네? 이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가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이제 들어와 버렸는데 자꾸 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 있는 대로 막 가겠냐?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조금 뭐가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엄청 막 에너지를 쏟아서 엄마 아빠가요. 더 신경 쓰고 더 사랑을 막 부어줘요. 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보니까 좀 아파야 되겠네. 매일같이 아파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건데 이 은혜가 나한테 계속해서 있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돌아다녀야지.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장난말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가끔 한 번씩 이제 집에 와요. 오면 첫날은요. 이제 오랜만에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오니까 엄청 잘해주세요. 바쁜 어머니가 막 밥도 해주고 막 다 해줘요. 이틀 딱 되면요. 온데간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버렸어. 그때는 이제 제가 밥 차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크게 경험하고 가려면 하루만 있다 가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생 때 거의 하루 이상 제가 광주 와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하루 딱 지나버리면 이제 애정이 식은 것처럼 나는 간다. 그래야 다음에 올 때 더 크게 해줘야지. 진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오래 옆에 두고 있는 게 훨씬 좋죠. 네, 우리가 죄를 은혜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에 따라 거기에 종이 된대요. 그러면 자꾸 사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 것에 자꾸 순종하면 뭐의 종이 돼요? 죄를 따라가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종. 그거를 바울은 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죄 앞에 순종하고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무릎 꿇으면 죄의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다니는 삶을 보고 의의 종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이때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는요 자유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해요. 그거는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전혀 매이지 않아요. 자유라는 건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다 갈 필요 없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의에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죄의 종.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지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의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말씀에 매여 살아요. 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결론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의의 열매는 뭐라고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열매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런데 사단에게 굴복해버리면요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법에 접촉돼서 살아요. 이걸 무시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은요 미국 법에 접촉이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중 국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죠. 양쪽 부모 엄마나 아빠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아이들을 무조건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을 해야 된대요.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 전까지는 비자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등록 때 여권이 2개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나갈 때 비행기 타고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무조건 한국 여권을 써야 돼요. 들어올 때 여권이 2개잖아요. 미국 여권을 쓰고 들어오잖아요. 한국 법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국민인데도 미국 여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그걸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서 딱 그걸 내밀면 더 이상은 한국의 법에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여권을 들고 들어오고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미국 들어갈 때는요 미국 여권을 써요. 똑같이 한 비행기를 탔는데 나갈 때는 한국 여권 내놓고 들어갈 때는요 미국 들어갈 때 한국 여권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미국 법에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죄에 속해 있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모든 영향을 다 받지 의에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다, 모든 혜택과 모든 부분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7절 본문입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교훈의 내용을 마음으로 담아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의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영접 기도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반드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 확인해요. 장로님들이 딱 세례 문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느냐? 예 라고 대답하게 해요. 왜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요 나만 알지 아무도 몰라. 이 교회 공동체는 눈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뭘 확인해요? 세례 주기 전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이 알고 벌벌벌 떨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고백할 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흑암이요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사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가 사역하는 중에 생각이 탁 떠오르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자꾸 영향받는 저는 그런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로잡힌 거는요, 이 말이에요. 딱 매어 사는 거예요. 완전히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걸 딱 붙잡고 계신다. 당연히 응답받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응답의 기도들을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들, 나는 뭐 중간 정도 아니 없어요. 성경이 딱 두 가지예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 세상이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서 그 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잡혀서 살아가느냐.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렘넌트, 우리의 자녀들이 딱 잡혀 양육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빼앗긴 채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이 두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아주 선명한 단어를 표현했어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의의 종은 죄의 모든 메인 것에서 다 해방되어졌어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여기에 여러분들은 있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게 자꾸 영향력을 막 끼치려고 해요. 고백하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권세에 나는 매여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요,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또 우리 2018년도, 2019년도를 또 준비하는 그런 딱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